터키, 요즘에 튀르키예라고 나라 이름을 바꿨는데요. 튀르키예 동남부 그리고 시리아에 현지 시간으로 6일에 규모 7.8, 7.5 강진이 연이어서 발생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고, 그리고 또 여전히 이렇게 묻혀서 무너진 건물에 묻혀서 아직 구조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1, 20만 명 될 거라고 계속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폭우에 폭설에 강풍에 추운 날씨 속에서 과연 그분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잘 견뎌야 되는데 이런 일들, 전 세계에서 구호팀들이 몰려들어서 구호 일을 하는데 그들도 거할 곳이 없어서 그냥 한데 추운 곳에 그냥 텐트 쳐놓고 두꺼운 옷 입고 자고, 그리고 두꺼운 옷 입은 채로 침낭에 들어가서 또 보온 따뜻한 그 팩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끌어안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트르키에는 우리나라 50년 6.25 당시 14,936명의 터키군이 유엔으로 참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참전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은 741명의 전사자가 생긴, 그래서 형제 국가라고도 불리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지진으로 이렇게 가장 지진의 큰 피해를 입은 곳 중에 하나가 안티키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티키아. 여러분, 이 안티키아는 성경의 지명대로 번역을 하면은 안티키아가 성경에서는 뭐냐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예,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은 그 바울과 신라가 목회했던 곳.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그 안디옥, 사도 바울과 신라가 목회했던 그 안디옥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유럽까지 1차, 2차, 3차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던, 그 선교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되지는 바로 그 자리에 안디옥 기념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수리아 정교회로서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 지진에 그 교회도 무너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12장 여기 15절에 보면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돼 있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교회와 연관된 봉사단체들이 많은데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들도 알 텐데 조연삼 목사님이라고 서울 광염교회, 감자탕교회로 많이 알려진 광염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인데 이 목사님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현지 시간으로 6일날 지진이 발생을 했잖아요. 벌써 보니까 7일날, 그 다음날인 7일날 밤 비행기로 터키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즉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구호팀들, 긴급 구호팀을 믿는 형제들 해서 긴급 구호팀을 구성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의 그 홈페이지에 쭉 보게 되면은 긴급 구조 현황을 사진과 함께 쭉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주제의 글이 있어요. 봉사단 계좌를 내립니다라는 글이 있어요. 남서울 은혜교회에 의해서 이제 긴급 구조를 하라고 2억 원을 보내왔고, 그리고 또 여러 성도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며칠 사이에 1,100만 원을 더해서 2억 1,100만 원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봉사단 계좌를 이제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이 한국 기독교연합봉사단의 주된 임무는 긴급 구호라는 거예요. 긴급 구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긴급 구호가 이제 드디어 사람들 생명이 아직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들을 동원하지 않고, 왜냐하면 같이 무너져서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힘이 들어도 하나하나 꺼내면서 하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포기하게 될 때, 시간이 지나고 포기하게 될 때 중장비들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하는 일이 이렇게 그 어떤 그 재난이 당한 이후에 어떤 물품 후원해주고 이런 것보다도
긴급 구호가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달려가는데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그 긴급 구호팀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들어온 그 2억이 넘는 2억 수천만 원의 그런 돈도 힘을 다해야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니 뭔지 다 닫아버린 거예요.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게끔 그렇게 계좌를 다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이후에 긴급구조 이후에 이제 그 도와주는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도와야 될 테니까 도와줘야 되는 그런 많은 한국의 교회와 연관된 NGO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단체들을 통해서 이제 후원하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헌금된 돈으로도 긴급 구호하는 데는 충분하기 때문에 계좌를 내린다라고 이렇게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가가지고 그 터키에 도착을 해서 수많은 어떤 그런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커다란 트럭들을 구해서 짐을 실어가지고 필요한 곳까지 이동하는데 그거에도 너무 지금 거기가 교통 혼잡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냥 몇 시간에 갈 것도 그냥 오래 걸리고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더디는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오늘도 이렇게 일부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기도 하셨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도 어렵지만 오늘 전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은 나라들이 어디 있어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의 감동이 돼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 트르키예와 이 시리아를 위해서 내가 좀이라도 이렇게 콩 반쪽이라도 나누고 돕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헌금 봉투에다가 트르키예나 시리아라고 이름을 써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이달 말까지 이렇게 모아진 것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곳은 여기인데 여기는 더 이상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나 또 다른 많은 곳들이 신실하게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통해서 같이 모아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의 작가이면서 편집장인 지 코너 솔터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크리스천 헤드라인에 트르키예와 시리아 사람들을 위한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좀 약간 긴데 그래도 제가 한번 쭉 그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아멘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트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온 소식은 우리를 너무나 슬프게 합니다. 이런 순간에는 역사하시는 당신의 손길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부상과 죽음이 너무나 무작위로 보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에게 상황에 관계없이 당신이 여기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세계가 망가졌음을 압니다.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종류의 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순간에도 여전히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조대원들이 여전히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파트 블록 전체가 무너진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추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얼기 전에 찾아내야 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을 지켜주십시오. 의사소통을 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독자에게 인내심과 융통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실종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누군가가 그들을 구출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매서운 추위 속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희망이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특히 시리아에 있는 난민과 실향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11년 동안 많은 이들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영구적인 주소나 지역 간의 연결이 없으면 재난이 닥친 이후 함께 지내거나 서로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족을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긴급 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진 피해 지역을 도울 수 있는 이웃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긴급 구호와 해외 원전은 잘 쓰일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은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 의복, 기본적인 의료 지원 또는 사람들이 머물 곳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특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끔찍한 시기에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특히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을 대할 때 도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 끔찍한 시기에
터키와 시리아에 있는 당신의 교회가 원수를 지극히 사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을 돕기 위해 이미 들어온 기독교 구호 단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도움을 베풀 때 그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십시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사명 선언문과 역사가 다를지라도 공통의 사명에 결속되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가 당신의 종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그 우애를 통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번 지진으로 사랑하는 일을 잃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슬픔의 때를 포함하여 모든 일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일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할 자유가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찬양과 슬픔을 감당하실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시편에서 다윗 왕의 찬양과 우는 소리를 듣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은 구약의 선자들이 많은 제단에 슬퍼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애도할 자유를 주셨고 슬픔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당신이 우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슬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당신께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적절한 때 이루시는 구원의 일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여기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과 2절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오늘 읽은 21절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4절로 21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특별히 14절에는 핍박하는 자와의 관계, 17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와의 관계, 20절에는 원수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핍박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원수.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이 로마라는 곳이 예수님을 그 당시는 믿는 사람들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하고 비난하고 이제 고통을 주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그런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뭐죠? 억울한 마음이 생기죠. 화가 나고 억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마음속에 억울한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억울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버리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경험한 어떤 그 일로 인해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원통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아마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지금까지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심술하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향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억울함의 문제를 이 성경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가짜 억울함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요 이른 아침에 가가지고 하루 일당을 이제 포도밭에 보내면서 하루 일당 정당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들여보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아침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들여보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서 예, 온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주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억울해한 겁니다. 예, 분노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나중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열받는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예, 자기가 받은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약속한 대로 받았어요. 그런데 뭐죠? 비교하는 순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억울해할 일이 아니에요. 분노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죠? 비교하는 순간 억울함을 느끼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사람이 느낀 이 억울함은요, 가짜 억울함이에요. 억울할 것이 아닌데 억울해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억울함들이 억울함이 아닌데 억울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함이 내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성경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억울함은요, 빨리 털어버릴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으면 계속 그 억울함이 사로잡혀 있는 동안 고통스럽고 사망의 마귀의 역사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억울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억울한 게 당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게 당연하다 할지라도 억울한 감정을 속히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고난조차도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억울함조차도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당한 억울한 일조차도, 고난조차도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 살았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올바르게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율례를 배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조차도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여기 고난과 말씀이 연결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모든 억울함이 그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한 억울함과 고난을 통해서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대적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지만,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며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반응이 완고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고난 앞에서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냐? 예수님에게서 우리들이 그 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 말이 뭐죠?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참는 거예요. 참는데 왜 참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요. 그것은 뭐다? 아름답다. 이 말은 다시 반복이 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참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는 그 자체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냥 참는 그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21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본을 보여주셨어요? 참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여러분 억울한 고난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채찍에 맞고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요? 그것을 참으셨어요. 그걸 견디셨어요.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거죠. 억울함을 참는 거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참지 않죠. 내가 참을 사람이 아니죠. 근데 뭐죠? 주님의 영광 때문에 참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예수님이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따라오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욕을 당했어요. 근데 같이 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도 없고 거짓이 없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참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참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요셉은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드디어 석방돼서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입니다. 여기에는 요셉의 억울함이 묻어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나를 그냥 노예로 팔았습니다. 여긴 요셉의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라는 말에는 요셉의 억울함이 묻어 있어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애굽에서도 내가 이 감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요셉의 억울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당한 억울함은 가짜 억울함이 아니라 진짜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모습은 달라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 보면요, 요셉에게 억울한 감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형들,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이제는 억울한 일을 당한 형들을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다 주어진 이 요셉,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낸 겁니다.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당한 억울함보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컸던 거예요. 자기가 당한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섭리, 그 억울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더 컸던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만 보면은 분노하고 억울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억울함보다 내가 당한 억울함보다 더 큰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뭐예요? 억울함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함이 더 이상 요셉을 지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억울함이 요셉의 삶을 망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성경의 해법이 뭐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게 첫 번째는 참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로마서 12장에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기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너가 할 일이 아니야. 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1장 22절에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장 59절에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오랜 세월을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녀서 다윗의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사울왕으로부터 너무나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을 죽일 100% 완전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다윗은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옷자락만 살짝 자릅니다. 그리고 멀리 갔을 때 그를 향해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지 내 손으로는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실천이었고 외침이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원수를 축복하라고요. 그렇죠? 축복하라고. 19절에는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뭐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이라고 2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에 대해서 악으로 보복하면 결국 같이 망하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악보다도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원수를 축복하라는 말씀은 곧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오늘날 수조 원이 해당되는 돈입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왕에게 빚을 진 이 사람이 갚아야 되는 날짜에 왕에게 불려갔지만 갚을 수 없어서 그와 온 가족들이 다 노예로 팔리고 모든 재산 압류당하고 그래도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왕이 갑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불쌍해서 그 수조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이 사람이 너무 기쁘게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오늘날 10만 원으로 한 사람은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동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합니다. 그 사람도 갚을 돈이 없어서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기다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 전에 왕 앞에서 한 것처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요, 너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않았다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왕이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1만 달란트 수조 원 빚진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용서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요, 말할 수 없는 용서의 빚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만 달란트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억울한 일들,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들, 그런 해를 당한 일들은 뭐예요? 여기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그것을 떼먹고 안 갚으면은 여러분, 그거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인이 못 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그 힘은 어디서 오나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알고 고백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억울한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내가 받은 사랑을 고백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악이 가득 찼어요. 저와 여러분도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도 말로 실수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우리 당하게끔 우리들이 그 가해자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또한 피해자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억울함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사로잡히는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능력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여러분 잊히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빨리 털어버릴 수 있기를 원하고, 털어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털어버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과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그래서 억울함이 내 인생을 채우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